안녕하세요. 윤화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휴식 두 번째 시간, 영적 피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복잡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기치 않는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과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겪고 사는데 때로는 마음 깊숙이 이 어둠의 그림자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최고조에 이를 때조차도 그 즉시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위로를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물들 중에서 엘리야를 통해 쉼을 주시고 또 영적 피로를 극복해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빛을 발하였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그의 사적을 다루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을 제외한다면 그 어떤 역대의 이스라엘 왕들조차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성경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고 남긴 업적도 많다는 것이죠. 그가 사역할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아합이 왕위에 있었고 그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도입해서 이방 신앙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백성들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3년 6개월의 이 가뭄이 닥쳐서 그야말로 엄청난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한 줄기 빛과 같이 등장하지요. 그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혼자서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겨버립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버리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대단했던 마치 슈퍼맨 같았던 사람이 완전히 다운돼서 낙담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19장 4절의 가운데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살기가 싫습니다. 정말 참담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완전히 지쳐서 녹초가 된 그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극도로 쌓여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800명도 넘는 이방 선지자를 대적했던 사람이 고작 한 여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위협에 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공격, 또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 고립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단순히 믿음이 약해져서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태는 육체와 감정과 영적인 문제가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가 지나왔던 여정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태를 겪기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요.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 전쟁과도 같은 대결에서 얼마나 많은 체력을 소진했겠습니까? 그리고는 갈멜산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스르엘이라는 곳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또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유대 광야까지 이 수많은 여정들을 맨몸으로 다닙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km에 달하는 거리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듯이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게다가 호시탐탐 이 엘리야를 노리는 마수, 누가 자기를 고발해서 잡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신적인 긴장감,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감정적 정신적인 소외감까지, 한마디로 육체와 감정과 정신적인 모든 요인이 결합하여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러한 감정적, 영적인 어떤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된다면 거기다 더해서 적당한 휴식이나 음식 섭취, 운동 같은 그런 육체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극도의 피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관찰하게 됐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의 소진 상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요? 우리가 그냥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너 왜 이렇게 나약하냐? 믿음을 가져라. 의지를 강하게 해라. 기도해라. 이런 영적인 해결책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셨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들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라는 곳에서 누워서 잤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성경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 인격적이시고 전인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꼭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게 느껴집니다. 피곤한 자녀를 마사지해주고 어루만져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이 접촉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잘 먹이십니다. 6절에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너 배고프지? 몸이 너무 힘들지? 먹고 힘내. 이렇게 잘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먹고 마신 다음에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순서에 눈여겨보십시오. 가장 먼저 뭘 다루셨다고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거 아니고요. 감정과 기분을 먼저 다루셨다는 겁니다. 어루만지고 위로하신 다음에 육신을 강건하게 하셨죠. 먹을 것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부분, 감정의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들이 계속 악화되고 소진된 채로 있으면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합니까? 엘리야의 영혼을 솟음케 하십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문답이 이루어지죠. 특별히 11절 이하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는데요.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바람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뒤에는 불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같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현상이고 기사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12절 끝에 보니 세미한 소리를 통해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 앞에 놀라운 권능과 기사들은 어찌 보면 엘리야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간 그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하늘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이미 엘리야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엘리야의 영혼을 솟음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 영적 피로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가 솟음게 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세미한 소리.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지나칠 것 같은, 들릴 듯 말 듯한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큰 권능을 보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결국 영적 피로감으로 지쳐 떨어졌지만,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방법은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소리보다는 세상의 위협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그 거부감이, 또 기타 다른 어떤 소리들이 우리 귀에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영적 피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궁극적으로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그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가르쳐 주시지요.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진되고 영적 피로를 겪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무기력 상태에 있다면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어떤지, 우리의 감정은 어떤지, 모든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육체와 정신, 영혼을 모두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그 순서를 잘 보라고 하였습니다. 감정을 다루시고 육체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끝으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 피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미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적 소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계속해서 이 주제로 다음 시간 성경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